부활의 주일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삼손에 대해서 좀 들어가기 전에 그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만들어진 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법을 주심으로 그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나라 설립의 세 가지 요소를 다 이렇게 완성을 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통치하시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땅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로 나누셨지 않습니까? 12아들, 그 12지파의 땅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도가 나뉘어 있듯이 12지파들이 살 땅덩어리를 12개로 나누고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마다 레위 지파들을 또 흩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므로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각 지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라는 인간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왕도 없고 당연히 사사도 필요 없고 그 어떠한 강력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필요 없는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시대를 특징 지어주는 이 한 구절 말씀대로 왕이 없다고 여긴 거예요. 왕은 하나님이신데 인간 왕이 없으니 왕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혼란스럽게 이 땅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그들에게 땅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자 세상과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러자 속이 상하셔서 외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방법으로 생겨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사사기에는 공식적으로 13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삼손도 그 1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삼손의 실패 이야기요, 삼손의 어두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셌던지 맨손으로 사자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에 꼬리를 묶고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곡식밭에다가 그를 풀어놓아서 블레셋의 밭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또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르는 턱뼈를 무기 삼아 전쟁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가사의 성문을, 얼마나 거대했을까요? 그것을 혼자서 다 무너뜨리고 성문을 떼어다가 60km라고 하는 먼 길이를 지고 옮긴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무찔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괴력을 가진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가사 블레셋 성읍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투옥되고 블레셋의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한 번 더 힘을 주셨지요. 다곤 신전에 수천 명의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기둥을 대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마지막 주신 힘을 통하여서 그 건물을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보다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였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여자가 나와요. 블레셋 가사 땅에 기생집에 들어가서 위기를 맞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방 여인을 탐하여서 저런 짓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아는 것처럼 들릴라 또 블레셋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사실 삼손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딥나 여인 또 블레셋 여인이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결혼하겠다고 막 생떼를 쓰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삼손은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힘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습니다. 용기도 있었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지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육체적인 정욕에는 굉장히 약했어요. 그것이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나 자기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재물에 약합니다. 돈 문제 앞에서는 늘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삼손과 같이 정욕에 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높아지는데 명예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쥐는 것에 아주 혈안이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각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먼지, 그 먼지는 잘 보는 거예요. 너 눈에 먼지 들어갔네 하면서 조롱할 줄 아는데 사실 그 사람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 기둥과 같은 들보가 그 사람의 눈에 있는데 정작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먼짐을 보고 지적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다 약점이 있지만 자신의 약점을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도 나는 그것을 몰라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저 사람은 참 이상해. 어떻게 자신에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모르지?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모르듯이 나도 나의 약점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나도 내 약점을 보지 못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자신의 약점을 알고 부단히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바꾸어 가는 인생, 그가 성숙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 뜰의 정중앙에 있는 것인데 이 물두멍은 씻는 그릇이에요. 언제나 여기에는 깨끗한 물이 가득 담겨져 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기에서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을 어디에서 구했을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그 놋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가 기록되어 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유리 거울이 없었고 놋을 닦고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그걸로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거울을 삼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모아다가 물두멍, 놋을 통하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래 거울의 역할은 개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울이 지금 무엇이 되었어요? 물두멍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담겨져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물과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여인들이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이 놋이 이제는 육체의 거울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예수의 피를 담고 죄인의 더러움을 드러내고 씻는 거예요. 물두멍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가까이 할 때 내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을 할 때 제자들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거룩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의 거울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고 영혼의 약점을 발견하고 고치기를 노력하는 성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성도인지 몰라요. 우리 새생명 배단위에 속한 모든 성도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주변에 여러분의 약점에 대하여서 겸손히 알려줄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롭고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동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약점을 말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죠. 잘못하면 오히려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약점을,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기가 막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그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나의 들릴라로부터 도망쳐야 해요. 삼손을 무너뜨린 것이 들릴라 아니었습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 이름을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약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을 약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약하게 하는 자,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가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을 알아주는 대가로, 블레셋에게 넘기는 대가로 블레셋에 5성읍이 있었는데 각 성읍마다 은 1,100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성읍이니 총 5,500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을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2억이나 넘는 그런 돈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죠. 얼핏 보면 그저 이 들릴라는 돈을 사랑하는 여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들릴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로서 들릴라를 여러분 꼭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첫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들릴라의 모습이 이 창세기 3장의 뱀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에요. 뱀의 모습을 한 이 사탄은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하와를 먼저 무너뜨리고 또 다음으로 아담을 무너뜨렸어요. 뱀이 아담이 아닌 하와에게 먼저 공격한 것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담이었지 그때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 그의 약점이었고 마귀는 그것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넘어간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하와가 또 약점이었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들릴라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약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무장해제시키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 뿐만 아니라 매우 끈질기다는 사실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했는데 한 번 유혹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4번이나 유혹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삼손에게 말하되, 10절에도 삼손에게 이르되, 13절에도 삼손에게 이르되, 16절에는 날마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결국 네 번째 만에 삼손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삼손이 네 번째 넘어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확신컨대 5번이고 10번이고 넘어갈 때까지 이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들릴라, 사탄의 특징인 것이에요. 삼손이 넘어진 것은 그가 미련해서가 아니라 들릴라가 끈질겨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를 약하게 하는 자,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 들릴라를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그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죄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담배를 피워보셨습니까? 한 번 피우기가 어렵지 하루에 20가치를 피워도 모자라는 것이 담배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술도 한 번 마시기가 어렵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가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도박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도 발가락으로 도박을 합니다. 절대로 죄악을 끊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엔 들릴라 우리를 약하게 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끈질기게 우리를 붙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끈질긴 죄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강제로도 떨치고 도망가야 돼요.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하는데 그가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타향살이하고 또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 일치하고 살았던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그가 39장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일, 주인 아주머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 깊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던 요셉을 주인 아주머니가 가만두지 않았죠.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고.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됩니다. 어떻게 말도 저렇게 멋있게 하나요? 저런 말을 멋있게 하니까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인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하지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릴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끊어버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감리교 초기 교리문답집인 의경문답에 138문에 이런 게 있어요. 7번째 계명, 간음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범하지 않도록 막는 최고의 안정장치는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고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여러분의 들릴라를 발견하였거든 도망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 들릴라를 끊지 못하면 여러분이 죽게 됩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불을 끌어안으면 옷이 타는 것이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가까이 하면 들릴라와 가까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의 눈이 다 뽑혀지고 짐승이 끄는 거대한 맷돌을 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조롱을 당합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수천 명의 블레셋 방백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손은 조롱을 당했고 비참하게 끝을 맞았지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신이 조롱인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욕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에 달린 것이에요.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들릴라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술자리 있으시지요? 처음에는 다들 거절을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쟤도 교회 다니고 쟤도 교회 다니고 쟤도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마셔. 마지 못해서 억지로 마시면 앞에서는 잘 마신다고 멋있다고 그러면서 한 잔 더 받아 막 이러지만 뒤에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쟤도 가짜야.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가 않죠.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끝날 것 같았던 삼손이었지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불순종을 범한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바라보고 계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죄를 사하십니다. 가늠한 여인이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은 죽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호랑방탕 다 써버렸지만 아버지는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끼우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3번 물으시고 3번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심으로 상쇄시키시고 그를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2편 5절 다 함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죄악을 지었든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절망한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가고 있어요. 시편 37편 24절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 16장 말씀인데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셔서 삼손을 도우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의심하고 질문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죽을 지경이라. 첫째,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약점을 발견하고 다시금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나의 들릴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여러분, 죄악을 끊어내는 것 외에는, 도망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해방되는 방법이 없어요. 죄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셋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